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일이구나. 내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보름달이 참 그립습니다. 꽉 차 있고 그리고 원만하고 모든 관계가 여러분 둥글둥글했으면 참 여유롭고 그리고 참 풍성한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 이 추석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추석을 지내면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도 여러분 참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마지막 문을 닫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를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엔크리테이아라고 합니다. 엔은 우리가 인이라는 뜻이에요.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능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절제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키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쳐서 복종하는 것이 절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참는다, 내 자신을 통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내적 욕망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 내적인 외적인 어떤 충동을 다스리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배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면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좋고 그리고 많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되지 않는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지속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절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에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10번째 오늘 설교를 하는데 그 9가지 열매 시작하기 전에 사랑을 하기 전에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1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결국 이것은 절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일들은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에게 집착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보면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일탈을 갖다가 일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나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러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는 육체의 일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우리가 그 8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온유까지 했죠. 그죠? 우리가 사랑부터 온유까지 8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게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절제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쳐서 복종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8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지만도 이 한 가지 절제는 마지막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제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9가지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갖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절제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오셨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하냐는 거죠. 성령이 없을 때와 비교되면은 이 성령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우리를 하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랑부터 시작해주고 교회 안에 오면은 한 번은 아마 설교 중에 한 번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듣고 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오면은, 성령이 임하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도대체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이 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화평을 누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뭘까? 죄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다. 자아를 갖다가 뻥튀기는 것이다. 자아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예요. 다른 사람 못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는 표시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뭡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투,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우리가 하는 행실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웃을 살립니다. 여러분, 유익을 끼칩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이 성도의 삶,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나면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 가지고 벌벌 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욕망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종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덕을 키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추구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복되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열정, 그런데 그 열정이 여러분 절제가 없다 그러면은, 절제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비방하게 되고,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서로 찌르고 서로, 여러분, 이거는 자동차를 타는데 브레이크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이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거죠. 뒤에서 추돌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시골에 갑니다. 차가 얼마나 막힐지. 저 기억에 명절 때마다 이제 제가 인천에 살면서 제가 시골을 가는데 17시간 만에 천안에 갔다가
가지 못하고 천안에서 자고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 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가기는 갑니다. 도착은 하는데 그때 한번 천안 가서 그냥 자고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여튼 명절 때마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그런데 막히는데 여러분 뒤에 브레이크가 없고 여러분 앞을 박아보세요. 제가 서울 동생 결혼하기 전에 서울 동생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동생이 졸다가 뒤에서 박아가지고 여러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사고가 나고 더 이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우리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재중에 태어났어요. 모태에서 여러분은 어머니 속에서 재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훨씬 더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늘 함께 하는 것이 늘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의를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 늘 친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늘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제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쉬우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히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 없는 원의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내가 성령의 열매 맺고 산다는 게 쉽다 그러면 아마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지만도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다스려가고 우리를 데려가면은 우리는 거기에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따라가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 속에 이 귀한 열매 절제가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제가 우리 삶 속에 어느 부분에 이 절제가 열매가 맺어야 될까? 절제의 열매가 맺어야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절제를 갖다가 열매 맺는 첫 번째 이 분야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나는 얼마나 악한가? 라는 그 기준으로 딱 이야기할 때 예시를 드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예시를 드는 부분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드리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 분야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분야입니다. 어제 신문입니다.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여러분 손디디 콤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지금 현존하는 힙합계의 대부래요. 거물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재산이 억만장자래요.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매매를 강요해가지고 여러분 징역 4년 2개월을 받았대요. 4년. 단순히 성매매가 아니에요. 그를 강요하고 이거를 조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5장 3절 5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5절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라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하고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육체의 일들 중에서도 그 예시가 15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제국이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문명이 쇠퇴합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한창 여러분 부흥하고 가장 절정에 달할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목욕탕 만드는 거예요. 목욕탕 만드는 거예요. 목욕탕에 금칠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음행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관통제도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래요. 그리고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래요. 이게 권리예요. 권리. 성적으로 여러분 행하는 것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리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하면 뭡니까?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이게 음행을 갖다가 권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방종 여러분 미화시키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하는 게요. 개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진짜 먹으라고 그랬니? 그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애매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확장을 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늘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반드시 구별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이 타락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이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은 이 선을 넘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좋은 일이 뭡니까? 내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바닥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 이 영적에서 절제를 참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을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의 이 유혹을 갖다가 여러분 이겨내고 거룩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생각나야 됩니다. 요셉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은 20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요셉이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감옥이 형통해야 돼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그 가정이 뭐했다? 형통했대요. 여러분, 잘 될 때요. 잘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인이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신뢰를 하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집의 모든 것을 맡겼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도 그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주인은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주인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아요. 당신까지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의 말을 갖다가 우선에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들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표시라는 게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주인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주인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주인이 못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눈,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기 양심도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자기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참고 내가 인내력을 하고 내가 어떤 뭐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하면 절제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까? 이게 뭐예요? 머문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느냐, 이게 뭡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여러분 살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것이 우리가 절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절제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살을 살았습니까? 예? 33년을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10일 동안. 10일 동안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에 받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를 합니다. 첫 설교. 그 첫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요엘서. 요엘서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말세에 종말에 크고 두려운 날을 갖다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끝나도 다시 여러분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한 내용이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갖다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이 땅이 우리가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뭐 조금 우리가 착하게 살고 조금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 꿈을 본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영역에서 절제에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 부분에서 참 훌륭했습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이라. 다윗.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을 평가할 때 여러분 다윗처럼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왕이에요. 가장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이 다윗이 그냥 바세바를 보고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복돼요. 반복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분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파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행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죄를 갖다가 짓게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하고 더 여러분 좌절을 갖다가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수한 죄를 짓지만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체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작게 했는가?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저 우리를 갖다가 혼자라고 가르치잖아요. 너 혼자 있으니까, 너 개인적으로 하니까 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네 혼자 한다고 표시 나겠어? 네 혼자 그런다고 흔적이 나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연합된 몸을 가진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여러분 내 좋은 것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몸의 지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 영역 중에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이 육체의 일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을 이야기하면서 15가지를 말씀을 드렸다. 그 중에 여러분 반이 넘는 8가지가 뭡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관계 파괴, 방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8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별, 분쟁. 분쟁을 혼자 합니까? 분쟁하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분열. 그 다음에 여러분, 파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네 좋은 사람, 내 좋은 사람 갈라가지고 파당 짓는 거. 이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없이 어떤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대로 가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만.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해요. 널 만나면 나를 가르쳐요. 가르쳐달라고 달들어요. 여러분 가르칠 위치에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헐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 저만 만나고 싶지 않은가 보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너무나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게 온유다.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서 뭐합니까? 이것이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막 10배로 갚아주고 싶지 말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면 여러분 우리는 몇 배로 여러분 쏟아부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여러분 내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을 쌓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20 산다.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120 정도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120년 사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또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면 멀 시간이지만도 여러분 때로는 때가 될 때, 여러분 기회가 될 때, 그 기회가 때가 항상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고 때가 될 때 여러분 선하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만났던 이 사람, 여러분 내일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으로서 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참 미덥지 않은 관계,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율도 부리고 싶고요, 물도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놀아야도 하지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갈 길이 어딘가, 그 정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지지해주고 자기 여러분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절제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를까? 여러분이 이런 시를 갖다 올렸어요. 저하고 그 페이스북 친구는 아닌데 이런 시를 올렸어요. 제가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제가 제자를 찾아봤습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그냥 개인이 아마 올린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 위해선 서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를까? 여러분,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뒀는데도 이것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상대가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다문화 여러분 혀를 깨물고 여러분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온하다는 거죠. 평온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편안한 거예요. 그걸 왜 모를까? 세 번째로 절제의 영역 중에 여러분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말투가 참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면 참 말이 순하고 말이 이렇게 한 템포 늦으면서 참 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 전에 탁 대받아치면 굉장히 여러분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박자 늦추십시오. 상대방이 내가 말을 하면은 여러분 내가 반응을 갖다가 한 박자를 늦추십시오. 그게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투가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저 나는 참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그저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이 하는 이 모지말을 듣고도, 그 아픈 말을 듣고도, 그 가시돋친 말을 듣고도 여러분 대받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일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사람일까, 여러분. 아마 어금니를 안 물고 아마 참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신실함이 어떨까? 여러분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이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한대요. 여러분, 혀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상처를 매만지고 그리고 심령이 살아나고 유익을 갖다가 얻도록 하는데 이 말이 입이 혀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혀를 갖다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내지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나머지 8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ESPN이라고 미국의 스포츠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츠 방송국에서 스포츠에 기여한 사람 100명을 뽑았어요. 100사람을. 그 중에 99명의 사람인데 하나는 뭡니까? 말을 뽑았어요. 말을 뽑았습니다. 그 말 이름이 시클리 텔리엇이라는 말이에요. 갱주마입니다. 갱주마. 조련사가 말을 훈련을 시킵니다. 말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네요.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도 안 준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갖다가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풀어서 말을 갖다가 물을 먹이러 갑니다. 그래서 출발해가 딱 가다가 여러분 조금 가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련사가 스톱! 멈춰! 멈춰요. 그런데 다른 말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말이 뭡니까? 이게 시클리 텔리엇이라는 말이었어요. 말.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본능, 욕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1991년부터 95년까지 6년 동안 달리는 경주마다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싶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 절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에서 9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는 말씀을 9가지를 말하지만 그를 제가 단수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한 열매를 내가 맺는데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절제하는 열매는 없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과 마지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절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토막토막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는 되는데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갖다가 되면 다른 것을 갖다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갖다가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예수 닮음이다. 여러분 거칠고 세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끝없이 육체를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묻어나도록 여러분 빚어내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만들어낸 닮음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 예수 닮음이 많이 맺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열매가 무수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통로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물된 동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모두의 삶, 이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